저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저희가 경축하면서 또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저희가 나와왔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 너무너무 복되고 또 밝은 영광의 아침인데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엄숙하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온 힘과 또 믿음을 다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드리는구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먼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또 수고해 주셔서 오늘 찬송 우리 칸타타로 준비한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가대는 분위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막 박수 쳐주시고 보기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있는 평화, 그 평강, 샬롬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 평강, 샬롬을 맛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자꾸 하게 하는 그런 계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평화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평화를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메리 이러니까 자꾸 그 생각하셨던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근데 그 메리가 아니라 그 메리라는 말은 그 즐겁게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걸 말해요. 메리. 우리 안에 있는 온 즐거움을 다 터뜨려서. 그래서 나중에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는 가볍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즐거움이 터쳐나오는, 깨트려져 나오는 기쁨과 환호를 가지고 하는 인사가 메리거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경배, 예배, 미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에서는 메스라는 말이 미사거든요. 영어에서는 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쁘게 노래하는 시간, 기쁘게 찬양하자는 그런 인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 뜻 아시겠죠? 그 메리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인사 한번 같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하신 것 같으세요. 손도 부딪히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너무너무 귀한 말인데, 요즘 서구에서는 학교에 또 공적인 자리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을 자꾸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장소에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 서구청 앞에도 서 있고 모든 시청 앞에도, 그 서구청 앞에도 뭘 붙여놨나 봤더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구청 앞에서 붙여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서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눌러갑니다. 못하게 하고,
영적인 어두움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 나온 보고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말뚝에 묶인 채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국 비디오를 보았다.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8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처형을 당했던 그 사건의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TV를 통해서 늘 지금 북한 정권의 최고 고위직의 이야기들만 듣고 있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북한의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애매히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 잡지인 타임지에서 2013년 특별판을 얼마 전에 출판을 하면서 올해의 사진 10장을, 대표적인 사진 10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을 뽑아서 사진으로 기록에 남겨진 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그 10장의 사진 가운데 인간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군중이라고 하는, 메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에서 한 연세 많으셨던 어르신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그 종착점에 도착하기 직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넘어지고, 그 옆에 있던 경관 3명이 총을 빼어들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첫 번째 사진으로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10장의 사진 가운데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크리스찬 한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는 사진, 그리고 이집트와 케냐와 필리핀 같은 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태풍으로 참상을 당하고 있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사진 속에 잘 담겨져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에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여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평화는 없이,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욕망과 자기 욕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평화를 저버리고 밟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습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성탄절 아침인데요, 좀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공권력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소리를 높이는 목소리가 또 얼마나 반대 급부로 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레일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파업을 했고, 그에 맞서는 대량 직위 해제가 일어나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늘 그러하지만 멀지 않아 국지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내려와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늘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만민교회 또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세상에 평화 없음을 직시하면서 정말 평화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들고 살겠다 다짐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 있는 예배로, 내가 평화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빛과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의 다름 아닙니다. 주전 3000년 전부터 우리 근세였던 1950년까지 약 4000년 기간을 살아오는 동안 이 땅에 14,500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인류 5000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던 기간이 92%, 전쟁이 그쳤던 기간은 단 8%에 불과한 역사를 인간들이 써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월드워2라 그러죠.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연평균 12번, 전체 지구에 12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12회씩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26일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이 전쟁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21세기는 9.11 테러라고 하는 9/11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9/11 전과 후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 큰 테러로 21세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구호가 이 땅에서 단지 상업화되어지거나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만 주고받는 인사말이 되어버리거나 이 땅 가운데에서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한의와 영적인 평화가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이 날로부터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속에, 가정 속에,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빛과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오늘 평화를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평화를 잃어버린 채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계셨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에 변치 않는 믿음의 희망과 구원을 함께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이 성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두 사람에 대한 소개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로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까지 약 40여 년 로마를 통치했던,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했던 황제였습니다. 그가 로마 땅에 있던 뇌란을 종식시켜서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해서 그가 만들어내었던 말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평화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팍스 북한이 있습니다. 중국도 팍스 차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본인들로부터 이 땅이, 이 세상이 평화를 지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자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평화든,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하여서 시작된 모든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만들지 못했고 마침내는 전쟁과 테러로 종결되었다고 하는 역사를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으로 외양간에, 그리고 말구유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뉘어진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궁궐은 차치하고 여관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관은 차치하고 외양간 말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의 모습은 로마를 호령했던 아구스투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황제요, 한 사람은 아기 예수가 같은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힘의 평화를 만들어 팍스 로마나를 구현하였던 로마 황제는 오늘 저희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빛과 구원과 평화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인류에게 지금도, 이 시간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함께 경배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함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평화를 처음 선포받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라는 것은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양을 키웠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밤잠을 설쳤던 사람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 찬바람 부는 들판 가운데에서 깨어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사람들을 목자라고 표현했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복음의 소식은 들판 가운데에서 한밤을 지새이며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자기 삶에 그토록 처절하게 투철하게 살아갔던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처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함께 비판하며 남의 탓을 하며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존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고 고전이죠.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화화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크루지 영감님입니다. 이 사람은 돈만 모으면 인생의 목표는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의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 그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는지 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스크루지 영감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자신의 먼 미래를 어떤 힘에 의해서 미리 보게 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무덤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서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게 구원 없는 물질에 매여 있는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통안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소박하고 초라하게 살아가지만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기 조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구원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모습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또 우리는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처럼 희석시키지 말고 우리 가운데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평화는 누가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다 그럽니다. 근데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식당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물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서빙을 하는 사람도 없고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나셔서 종업원한테 따졌다 그럽니다. 아니, 여기 사람이 왔는데 왜 아무런 사람이 서빙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천국 종업원이 하는 말이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저기 옆 테이블을 보면 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하는데 왜 나만 셀프 서비스냐 그래 물었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저분들은 저 땅 가운데 있을 때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교회에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몇 해 전에 천국에 오신 목사님 근황이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배달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가, 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 위에 누워지셨던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는, 우리를 섬기시려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케노시스인 것을 알아서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는 자리에, 케노시스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에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no라는 말이 있죠. No God, no peace.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발음이긴 한데 방금 썼던 그 no가 아니라 know, 무엇을 알다 하듯을 쓰는 그 know가 있습니다. 그 말로 써서 no God, no pe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에는 평화를 안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에 우리가 성육신 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누추한 곳이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본을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탄절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평화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품에 안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저 멀리 버리는 사람 아니라 우리 품에 안고 우리 가슴 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